9월 모의평가 몇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품성적 덕은 단지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품성이다.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이성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덕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다.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이렇습니다.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를 동반한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이성, 즉 지덕 합의를 주장하지만 덕은 지혜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혜를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서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와 감정 상태, 이것이 바로 중요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 감정적 반응을 자제해야 할 수도 있고 격렬하게 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2번. 품성적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맞습니다. 지문에서는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를 동반하고 실천적 지혜를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라고 이미 제시해주고 있지요. 지문에서 본 것과 같이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품성적 덕이 없이는 실천적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품성적 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3번.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좋음일 뿐 타인의 좋음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에게 좋은 것에는 타인의 좋음, 공동체의 좋음 등이 포함됩니다. 4번.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덕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탁월함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이것은 전생에 걸쳐 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덕의 획득이 아닌 그것을 실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5번. 유덕한 활동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될 뿐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아닙니다. 유덕한 활동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행복으로 규정합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을의 가상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바라고 의존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 주된 바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기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입니다. 따라서 이와 기는 선후 혹은 이합이 없으므로 서로 바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문의 내용을 보면 갑은 이와 기가 서로 바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이황, 을은 바라는 것은 기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이다 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기이며 기가 그렇게 바라는 근거 및 원리는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기는 선후 혹은 이합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한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발, 기발의 구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을은 이의 입장이 될 수 있겠지요. 기역, 갑, 기가 발할 때 이의 주제로 나타나는 감정은 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가 발하는 감정은 칠정으로 이의 주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칠정도 선할 수 있습니다. 니은, 을. 성으로서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의 성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늘의 이치, 진실한 마음 등의 의미를 갖는데요. 그는 천리 그대로의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기질을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디귿, 을. 측은지심은 사랑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측은지심은 사단, 사랑은 칠정에 해당하는데요.
이 이의 입장에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는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으나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을, 갑과 을.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와 함께 말한다면 기질지성이 되겠지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가의 고대 서양사상가, 갑, 근대 서양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일한 종류에 속하면서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만물로 이루어진 우주도 하나이고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신도 하나이고 모든 지적 생명체들에게 공통된 이성도 하나이고 법도 하나이다. 을. 우리 인간은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선이다. 따라서 이성은 각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 유지에 애쓸 것을 요구한다. 갑 지문을 보면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은 하나라는 부분에서 인간의 완성 형식을 이성적인 삶으로 우주도 하나, 신도 하나, 공통된 이성도 하나, 법도 하나라는 표현에서 모두가 로고스, 즉 이성적 질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우렐리우스, 키케로 등의 스토아 학파 사상의 지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을 지문은 스피노자의 사상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은 신의 유한한 양태이기에 존재 자체가 신의 필연성에 의해 규정되며 이성은 그 필연성을 이해하고 자기 보존에 부합하는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은 보편적 규범이라기보다는 존재 보존에 유익한 것으로 정의되며 이성을 따르는 삶은 자기 사랑과 자기 보존을 실현하는 삶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A.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스토아의 입장에서는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사상은 범신론적 관점을 가지는데요. 즉,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우주 자체에 내재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리, 즉 로고스로 이해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우주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법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적 로고스의 일부를 나눠 가진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의 로고스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신과 동일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스피노자의 입장에서는 X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 사상에서는 실체, 속성, 양태라는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실체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이러한 유일한 실체는 오직 신뿐입니다. 그는 신이 곧 자연이며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속성이란 실체가 지닌 본질적인 특성으로 지성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오직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양태란 실체의 변형 또는 특정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한한 개별 사물들, 즉 인간, 나무, 돌 등은 모두 신이라는 유일한 실체의 양태입니다. 그런데 신은 실체이고 인간은 양태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을 하나의 동일한 부류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니은, 비,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은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맞습니다. 스토아 사상에 따르면 정념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영혼의 병적 상태이자 비이성적 충동으로 규정됩니다. 스토아 사상가들은 행복을 오직 덕에 달린 것으로 보았는데 덕 있는 삶은 곧 이성에 따라 자연에 맞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념에 지배당하는 상태는 이성적, 자연적 삶과 양립할 수 없으며 곧 불행의 확실한 징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 C. 자연 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 스피노자 사상에서 자연 법칙은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존재와 작용의 질서입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은 필연적 인과 법칙에 따라 전개되며 우연이나 목적론적 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 선택하거나 결단하는 인격적 주체가 아니므로 자연 법칙을 신의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섭리의 경우에는 평가원 경향에 따라 인격적 신의 계획이나 배려, 신의 다스림 등으로 이해하면 부적절하지만 스피노자는 신학 정치론에서 신의 섭리를 자연 법칙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섭리라는 용어는 스피노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의 의지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오답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을 C.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선은 자기 존재의 보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기 존재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선의지는 자기가 성취하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목적 달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유익이나 무익은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의무 및 덕성의 원리를 인간 본성의 특수한 성질에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은 칸트의 입장입니다. 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번.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동기에 있습니다. 2번.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하는 것일 뿐 무제약적으로 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무제약적으로 선합니다. 3번.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에 근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 즉 자연적 성향이 있지 않습니다. 선의지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나 외적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이성이 세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자율적 의지, 즉 자율성에 근거합니다. 4번. 선의지의 의욕은 곧바로 객관적 법칙에 복종할 뿐 준칙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욕한다는 것은 이성이 지시하는 법칙에 따라 행위를 결단한다는 뜻으로 곧 선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반드시 준칙을 따르며 도덕적 행위는 단순한 타율적 복종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준칙이 보편 법칙으로 타당할 수 있는지를 이성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종할 때 비로소 도덕적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선의지에 따른 행위 역시 반드시 준칙을 가지며 준칙을 갖지 않는다는 선지의 진술은 칸트의 입장과 어긋납니다. 5번.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 방해받으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7번 문항. 다음 가상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은 성기호설을 주장한 정약용의 입장입니다. 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하늘이 내린 명령에 근거한 본성을 동물과 공유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린 명령에 근거한 본성, 즉 천명지성은 인간만이 가집니다. 2번. 의의를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한 마음이 형성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 마음의 단서인 사단을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야 의의와 같은 덕이 형성된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3번. 홀로 있을 때에도 입법적 실체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을 입법적 실체로 보는 입장은 성리학적인 입장입니다. 다사는 이러한 성리학적 입장을 비판하며 천을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제천으로 봅니다. 상제천은 입법적 천이 아닌 주제적 천으로 해석됩니다. 이 선지 앞부분에 있는 홀로 있을 때에도 라는 표현은 주자의 신독 개념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자의 신독 수양은 홀로 있을 때에 삼가는 것인데 정약용은 신독 수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도덕적 실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됨을 지적하며 신독을 홀로 아는 것에 삼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면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도 신독 수양이 가능해집니다.
4번.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도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고유의 본성인 영지의 기호는 악으로 기울 수 없습니다. 5번.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약용은 도의적인 마음, 즉 도심에 상충되는 인욕은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극복은 인욕 자체를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심이 주재하여 인욕을 절제하고 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욕 그 자체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고 없애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18번 문항.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화국은 기업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우리는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 과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민교육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제시문은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자유와 법을 공유하는 시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역사적 기억과 기념을 통해 길러지고 유지됩니다. 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억,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열정이다. 맞습니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시민이 자유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공적 의무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열정입니다. 니은,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다. 아닙니다. 공화주의에서는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디귿, 애국심은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 사랑이다. 맞습니다.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리을, 애국심은 동일한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다. 아닙니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기억과 기념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시민적 덕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의 맥락에서이지 혈통과 민족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감정과 동일시 되지는 않습니다.